오랜 세월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한번 꿈을 꾸었던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져서 두 부부가 이렇게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부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던 가운데 천국에 가시고 만 것이죠. 돌발적인 상황이죠. 현지에서 급하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현지 장의사를 수소문하니 현재 장의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의 시신을 한국으로 운구하면 1억 원이 듭니다. 비행기 값이 많이 올라서 1억 원이 듭니다. 그런데 아내의 시신을 예루살렘 땅에 묻으면 500만 원이면 제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조금 생각을 하다가 1억 원을 당장 입금할 테니 우리 아내를 한국으로 운구해 주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장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묻으면 500만 원이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묻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남편이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그 부활을 우리는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의 아침, 빈 무덤 앞에 한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을 만나주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1절로 2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전시받고 냉대받고 버림받았던 여인이지요.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새 생명을 얻었던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정성껏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주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와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죠. 한두 명이 옮길 수도 없는, 움직일 수도 없는 그 큰 무덤의 입구 그것이 옆으로 옮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란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에 변고가 생긴 것이 틀림없다 생각하고 이 사실을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인 요한과 베드로에게 알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비통한 소식을 안고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그 소식을 접한 베드로와 요한은 또 아니 예수님의 시신에 무슨 일이 생겼단 말이냐 하면서 또 비통한 마음으로 그 길을 마리아와 함께 뛰어옵니다. 두 제자가 이렇게 무덤을 향해 갔는데 말씀은 그 여정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앞서가고 베드로가 뒤따라갔으며 정작 무덤 앞에 가서는 베드로가 먼저 그 빈 무덤에 들어감을 말씀은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세마포는 놓여 있었고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접혀 있었다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졌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시신이 사흘 전에 이 무덤 안에 들어갔고 돌이 치워져 있으면 이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을 하고 수소문하고 다녀야 되는데 이들은 절망과 낙담한 상황으로 슬픔의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상태를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이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바 3번이나 예수님은 순환예고를 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빈 무덤에 가서 황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한 마음을 품고 부활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부활의 현장에 가서 부활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목도했음에도 놓여있는 세마포와 얼굴을 감쌌던 수건을 보았음에도 부활의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로마의 병정도 아니고 유대의 제사장도 아닌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셨던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부활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활의 소식을 알긴 알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정말 믿음으로 그런 일이 있었겠냐? 아니면 예수님을 그저 우리 삶에 좋은 도덕과 인생 살아가는 지혜를 주는 4대 성인의 하나 정도로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삶의 지침을 주는 좋은 도덕 선생님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일부 성도님들의 또한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이들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머리로는 아는데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인격적 만남이 있었으나 그 온기가 다 식어버린 그러한 자들, 부활의 주님의 현장에 갔으나 부활의 기쁨을 정작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마리아만 홀로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울고 있습니다. 부활의 현장에 갔을 때 마리아가 향로를 준비해서 무덤 앞에 갔을 때 이미 돌은 치워져 있었습니다. 세마포는 벗겨져 있었고 수건은 접혀서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부활의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착착착착 진행하고 계시다가 마리아가 그 돌 무덤 앞에 오기 얼마 전에 이미 주님은 무덤 밖에 나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도 요한도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듣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1.1액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일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미 완성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 아침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보는 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고 지금 잠깐 슬프고 지금 잠깐 낙담되고 지금 잠깐 어두움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부활의 새 아침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이 아침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15절로 16절 말씀 또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속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직전에는 없었던 두 사람이 흰 옷 입은 사람이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그 천사들에게도 묻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는데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한 질문만 하고 있음을 봅니다. 마리아의 관심은 천사가 있든지 없든지 어떤 영적 존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그 사랑만 품고 있었음을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 때에 뭔가 인기척이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 남자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울미여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혹시 이곳에 누웠던 예수의 시신을 누가 어디로 옮겼는지 아시면 나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그 시신을 취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던 마리아는 변화된 몸으로 나타난 주님을 그와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에 동산치기로 여겼던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랬더니 그 전에 두런두런 대화를 할 때는 깨닫지 못했다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 주님 살아나셨군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내 앞에 계시군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라보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선생님 하는 말입니다. 마리아야 하니 마리아는 선생님. 그들의 이 불러주는 그 호칭 가운데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났던 첫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의 귀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부활의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꼭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12년 미국에서 조선 땅으로 건너온 한 어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독일에서 태어난 여인인데 사생아였습니다. 아빠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부정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아빠로부터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 성장을 했습니다. 또 3살 때 엄마는 자신을 버려두고 독일에서 미국 땅으로 옮겨가고 말았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엄마를 찾아가 엄마를 만나 교육을 받고 결국 조선 땅까지 오게 됩니다. 마음에는 항상 어렸을 때 받지 못한 부모로부터 정상적으로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그러한 자기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름이 들려지는 것을 듣지 못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여인입니다. 조선에 와보니 많은 여인들이 자기의 예전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 만나서 어눌한 조선말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없는 겁니다. 개똥이네 엄마라든지 아니면 어디 무슨 댁이라든지 누구누구 마누라라든지 그렇게는 불려지는데 정상적인 이름을 가진 여성들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1명, 2명 이름을 붙여주고 또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문맹을 깨우치고 머리를 깨우치는 여성 교육기관을 또한 시작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서양에서 한 선교사가 와서 자신들을 가르쳐주고 이름도 지어주고 하는 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전국에서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일화를 말씀드리면 그분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수백 명의 거린들이 그의 뒤를 따르며 어머니 했다는 일화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평생 자신의 좌우명으로 책상의 머리맡에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하는 모토를 적어놓고 Not success but service라고 하는 그 모토를 적어놓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주님의 족적을 따라가며 살았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분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여성교육의 기틀을 세웠던 바로 서서평 선교사이시죠.
이분이 전라도 광주에 세웠던 이일학교 여성교육기관은 오늘날 전주로 옮겨져 우리 교단의 명문 신학교인 한일장신대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이사야서 43장 1절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 들으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것도 아니고 마귀의 것도 아니고 어떠한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침 마리아야 불렀던 그 사랑의 음성,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역위에 들려지고 여러분의 영역위에 꼭 들려지고 그 음성 듣고 그렇다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니고 마귀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우뚝 세우는 복된 부활주일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18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마리아가 라보니 하고 외치며 무심결에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매정하게 매몰차게 나를 붙잡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변화된 몸으로 계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손길을 거절한 것이죠. 계속 붙들고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헬라 원에서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세상에서 일이 다 끝나서 얼마 머물지 않고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갈 것을 알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쓰신 표현 형제들에게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떠한 일들을 했습니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기적의 현장에서 어느 누구보다 직접 물고기와 떡을 떼어주기도 하고 함께 기적의 현장에서 지근거리에서 목도하고 참여했던 그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매몰차게 주님을 부인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 벌거벗어서 도망가기까지 했던 제자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다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큰소리 뻥뻥 치다가 정작 당신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냐? 그렇게 누가 말하니?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또 옆에 있던 대제사장의 여종이 그렇게 말하니 아니 나는 예수를 모른다니까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냐고 오히려 소리를 내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에 갑자기 주님 말씀대로 닭이 울어서 그 닭 우는 소리에 주님의 시선과 마주치며 그 자리를 떠났고 그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배신자들, 스승을 헌시짝처럼 버렸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또 주의 일을 이제 조금 감당하시다가 얼마 안 있으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또는 주님의 수제자, 의심 많은 제자,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고 바로 끝까지 주님의 흔적이 있는 곳에라도 가까이 가서 눈물을 흘리고 서 있었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에게 제일 먼저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주님 살아나셨어요 하는 부활의 소식을 강력하게 전한 첫 제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이죠. 불과 몇 시간 전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갔던 그 길을 뛰어갔습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은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돌이 다 치워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것이 확실한데 그 슬픔의 소식을 안고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눈물의 길을 뛰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 길을 다시 가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깐 전에 제자들에게 갔던 그 길은 눈물의 길이요, 절망의 길이요, 한숨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녀가 다시 뛰어간 그 길은 기쁨의 길이요, 환희의 길이요, 희망과 소망의 길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눈물길이 기쁨길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꼭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복빌어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눈물이 그치고 웃음이 나오게 될 것이고 절망이 그치고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삶의 어둠이 생명의 빛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회도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삶을 결단하고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귀한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1938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24살 된 한 사진사가 탑골공원 파고다 공원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동경 유학생을 자처하는 두 청년이 다가와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기 전에 북한산에 가서 기념사진을 찍고 싶으니 와서 사진을 좀 찍어줄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좋다고. 그러면은 내일 이 자리에서 만나서 함께 북한산으로 갑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다시 만나서 북한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슬부슬 비도 내리고 이렇게 날이 그다지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별로 조명도 이제 빛도 잘 나오지 않아서 사진도 잘 찍힐 날도 아닌데 자꾸 이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그런 등산로를 피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외진 곳으로 가서 사진을 찍어달라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실상 생명부지의 남자들인데 자꾸 외진 곳으로 가자 하니 뭔가 이상하다 해서 이런 날 사진 찍어봐야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다음에 내가 이제 약속하고 좋은 날 잡아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고 그 사람들을 뿌리치고 이렇게 북한산에서 하산을 합니다. 그런데 석 달 후에 동아일보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1938년 9월 18일 동아일보 이면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흥사 송림 속에 부시라는 한문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북한산의 신흥사라고 하는 그 절에 있는 부근에 있는 소나무 숲 속에 오래돼서 상한 시신이 발견되었다 하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보니 뭔가 자기가 그 동경 유학생을 자처하던 사람들과 함께 갔던 그 루트인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 길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 속에 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정능리 백골 사건이라고 칭해지는 그런 사건이 되었죠. 정작 이 범인들은 잡지 못하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부패한 시신의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는 인근에 있던 사진관에서 조수 일을 하던 17살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자기는 살고 17살의 어린 소년이 자기 대신 죽었다는 것을 알고 이 사진사는 그 북한산 자락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나는 살고 그 소년이 죽었군요. 내가 내 남은 삶은 그 소년의 삶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하죠. 그 이후로 그 상황을 이제 경찰서에 가서 알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이렇게 17살 소년을 죽인 것 같다는 그런 제보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수백 수천의 사람들
그런 사진 같은 것을 대조하며 함께 경찰과 협력해서 범인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결국 32살, 32살, 25살의 이 형제들이 이 범인으로 밝혀졌는데, 이들은 이미 다른 작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인을 저질러 놓고 그 어린 소년으로부터 취한 렌즈 같은 것을 팔아서 유흥 같은 곳에 다 쓴 다음에 또 이게 밝혀져서 자신들이 잡힐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작은 범죄를 저지르고 일부러 이렇게 형무소에 들어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자취를 감췄는데 이 24살 된 사진사의 제보로 계속해서 추적해서 이렇게 범인들을 잡을 수 있었고, 이들은 1942년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사는 그렇게 자기 대신 죽은 17살의 그 소년의 삶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며 어떻게 헌신할까 하다가 전쟁 이후 1955년에 부천에 농장을 일구고 또 시간이 날 때면 농부 일을 하다가 또 시간을 내서 역전으로 또 어떤 터미널로 시장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정확한 직업은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은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렇게 말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전도하며 또 이렇게 농업을 하는 전도하는 농부입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이분이 시작했던 이러한 1955년에 부천의 한 곳에서 시작했던 이 농장이 이제 83년도에 기업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연 3조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풀무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농장이 되었지요. 이분은 바로 2013년 100세까지 장수의 복을 누르다가 전국으로 들어가신 원경선 선생이라는 분입니다. 풀무원의 설립자입니다. 왜 이분은 그런데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그런 호칭이 없을까요? 평생토록 이분은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직분도 받지 않고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직분을 받을 자격도 없다 하면서 겸손하게 전도자로 그냥 사셨기 때문에 이분에게 붙여드릴 수 있는 우리 최상의 칭호는 바로 전도자라는 칭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저 대신 죽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그 아이의 삶까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온 삶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연농법에 있어서 가장 앞선 기업을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아름답게 일궜던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눈물길도 있고 슬픔길도 있고 절망길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한숨과 한땀과 무거운 짐을 지고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눈물길을 달렸던 것처럼 주의 전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갈 때는 기쁨과 환희와 희망을 가지고 왔듯이 오늘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의 전을 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기쁨과 환희와 희망과 소망의 발걸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활의 주님을 모셔 드리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가 어두움을 쫓아내고 빛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눈물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해 주셔서 절망 가운데 예수 안에 희망과 소망의 복의 열매를 꼭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의 주님을 이 좋은 예수, 이 좋은 주님을 나도 만났으니 당신도 꼭 만나시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또
눈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부활의 주님, 그분 앞에 우리의 눈물과 상처와 두려움 내려놓고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슬픔이 기쁨의 환희로 바뀔 수 있도록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을 힘있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 예수 증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를 오늘 또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덤 앞에 울던 마리아 일으켜 세워주셨듯이 우리의 절망 끝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믿음의 사명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상처와 과거에 붙들려 살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만나 담대히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부활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절망과 눈물의 상황들이 예수 안에 희망과 소망, 기쁨의 응답으로 다 바뀌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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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광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한마디 네 번씩 힘차게 박수를 치면서 예수 다시 사셨네 선포하고 우리 삶의 자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날 수 있으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끝을 우리를 살리네. 예수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앞에 들이날 수 있으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들이날 수 있으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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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두 손 높이 들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박수 올려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세워가는 우리 화곡동 교회, 오늘 또 목로와 복음을 외친 우리 한경욱 목사님과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목 잡고 성전문을 나서는 온 교우들을 위해 우리가 발붙여 사는 강서구와 서울특별시의회 5,200만 우리의 조국과 세계 열방 5만 5천여 한국교회 2만 3천여 선교사와 선교지 280만의 다문화 가족 2,500만 북한 동포와 3만 5천여 탈북자 전 세계에 세워져 있는 6천여 한인교회와 700만 디아스포라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